이사야 3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진노와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노와 심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왜 이렇게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실까?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와 심판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컴퓨터로 그냥 다 검색하면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읽어서 우리가 손을 꼽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곳곳에 여러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 저주, 형벌에 대해서 들었어요. 끝도 없이 들었고 끝도 없이 또 듣고 있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신데 좋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고상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이 시인들만 해도 혹은 글을 쓰는 작가만 해도 가능한 이 좋은 말을 쓰려고 아름다운 글을 쓰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물론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아름답다. 이것보다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사실을 서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이사야 3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아주 두렵게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까닭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이 왜? 오늘은 그 까닭을 잘 듣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홍대 앞에, 혹시 홍대 앞에 요즘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또 이태원, 이태원이나 홍대 갔다 온 사람 없죠. 목사님이 그렇게 이태원 한 것은 이태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혜수가 안 나왔어요? 어디 갔죠? 잠깐 어디 나갔어요? 좋아요.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홍대 앞에서 그 젊은이들에게 너희 모두 이리 와. 내 말 잘 들어. 집중해서 들어. 아니, 왜 공부는 안 하고 여기서 그 난리야?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 젊은 애들이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네 아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지요. 봉변당하니까. 그런데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신 여호와께서 1절을 보니까 열국, 민족,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러내시면서 다 불러내세요. 먹기 살기 바쁜 사람들, 전쟁에 시달려 몹시 피곤한 세상 나라들, 할 것 없이 하늘과 땅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불러내셔서 하시는 말씀, 열국이요. 모든 나라를 열국이라고 합니다. 쑥국, 콩나물국 그런 국이 아니고 열국이요.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군대 얘기로 하면 이겁니다. 동작 그만, 집중, 주목. 군대 생활하면은 요게 아주 그 머리에 박히죠. 동작 그만, 주목,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늘과 땅 모든 것 말씀하시기를 동작 그만, 주목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과연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대 앞에 가서 동작 그만 해보세요.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세상 모든 만물에게 동작 그만, 주목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불러 세우시다니 얼마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때로 과대망상,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떨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모든 만물을 친히 만드셨고 세계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이세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권능과 영광,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열국 불러 세우시고 민족들을 불러내시고 세계 만물을 명하여 내게 오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피조물이 지극히 크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누가 거역합니까? 여러분, 이 건강하고 좀 먹고 살만하면은 그렇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요. 그렇죠? 다 살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너 오너라 부르시면 아니 돼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누가 거역하냐요? 누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 권세, 능력, 주권이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 누가 거역하느냐?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라고 했어요. 너 귀를 내 입에 갖다 대라 했어요. 무슨 말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귀를 한번 대보세요. 귀 이렇게 쫑긋 세워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동작 그만 주목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다. 예. 진노라는 게 뭡니까? 지극히 존엄한 하나님께서 인간 범죄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고 경노하여 진멸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노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분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불이 나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헐헐 타는 것처럼 그렇게 경노해서 이제 그 분노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여 이것을 진노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5절 이하에 이제 쭉 끝까지를, 34장 끝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구체적인 사건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2장 5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사체가 내던져지고 그 사체에서 악취가 솟아오르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디를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뉴욕입니다. 뉴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매장할 수 있는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럭에다가 겹겹이 이 시체를 쌓아놓다 보니까 거기서 악취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하고 그 시체들을 걷어다가 섬 바닷가 바로 옆에 섬에 그냥 화장도 않고 땅을 파서 다 묻어버렸어. 매장했어. 시체 썩은 물이 어디로 가겠어? 시체 썩은 물이 대서양으로 흘러갔다가 거기서 인도양으로 다시 흘러서 다시 태평양으로 흘러들어서 부산 앞바다까지 올 날이 있을 겁니다. 시체 썩은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을 내시면 이렇게 사륙을 당하게 하시고 사륙당한 자는 내던지바 되고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동작 그만 주목하시더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누가 듣고 누가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멸 나는 듣고 놀라워 두려워할까? 너를 지옥불에 던지겠다 하시면 두려워할까? 내 귀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을 천둥소리같이 선포하시되 너를 죽여서 너를 지옥불에 던지겠다 하시면 두려워할까? 그때도 두려워할까? 범죄한 인간에게 진노하신다니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에게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내리신다니 누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피하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저주, 형벌 아래 있고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졌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형벌을 받는다. 나는 사람이다. 나도 받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열방에 대하여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더 많이.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야기 엄청 들었죠? 엄청 들었어요. 예. 어디 가면 그런 소리 듣겠어요? 예? 음식점에 갔더니 그 서빙하는 종업원이 나한테 음식을 갖다 주면서 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있을 거야. 이런 거 봤습니까? 그랬다는 그 집 망해요? 망해요.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학생들 보고 너희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모두 심판을 받고 다 죽을 거다.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해요. 어디서든 그런 얘기 안 해요. 갯모임에 가든 은행에 가든 학원에 가든 어디서든지 그 얘기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 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심지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세. 물론 경우가 다르기는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너희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겁니다.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자신. 죄 아래 팔렸다며 몹시 아파하며 탄식했는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살았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이야 어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눈을 감고 졸으면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귀를 막아도 소용없어요. 자,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방인들 교인들에게도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이방인들도 이렇게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면 오늘 우리는 돈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게 되었어요. 제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70평생을 살아왔어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이런 사람은 수도 없이 만났어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안 주셔. 이제 돈 없어.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 죽으면 좋지. 고생 않고 죽으면 좋지.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돈 없어서 죽는다는 말. 죄가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우리가 낫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사람이냐?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없다. 의인도 없고.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있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온 세계 온 만물 만상 만인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 형벌, 진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느냐? 칭찬하기도 바쁜 세상이잖아요. 칭찬하기도. 교회만 나오면 그냥 야, 너 믿음 참 좋다. 봐라, 누가 교회 나오냐? 나오는 사람 없잖아. 누가 예물을 드리냐? 예물 드리는 사람 없잖아. 너 참 잘한다. 너 믿음 좋다. 이렇게 칭찬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진노, 심판, 저주, 형벌, 이 진멸을 그렇게 선포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선포하실 리도 없는 겁니다. 뭐냐? 범죄한 인간 중에서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 중에서 잃어버린 당신 백성을 찾아내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그 중에서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 그 중에서 잃어버린 당신 백성을 찾아내시려고 이렇게 진노와 심판, 저주, 형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때리시고, 사랑 때문에 진노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사랑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 때문에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 손으로 친히 양육하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진노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와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양육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 이야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가난에서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구원해 주셔도 하나님 절대로 안 믿어요. 안 믿어. 바라보지도 않아요. 죄가 없는데 왜 봐?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구? 주방장 바라봐. 배가 고픈 사람은 손에 먹을 무엇이 있는 사람만 바라보는 거야. 배고픈 사람은. 아무리 여기에 국회 의장이 오시고 대통령이 오셔도 안 쳐다봐. 열을 굶어서 숨 넘어가게 될 사람은 손에 빵 한 조각 든 그 아이라도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살라고. 하나님께서 왜 죄 이야기를 하시고 왜 심판 진노 이야기를 하시느냐? 우리 스스로가 범죄하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주목하고 바라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돼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얘기하면 마음 딱 닫아놓고 귀 막아놓고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해. 그냥. 그리고 재미없어. 교회가 재미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 사람들이? 다 클럽으로 가. 클럽에 가면은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집사님 아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예. 안 들어.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 이야기를 안 들어. 안 듣고 뭐 하느냐? 이제 교회 오는 사람도 안 들어, 교회 오는 사람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진노 이야기를 딱 들려주시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진노하실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다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진노가 들어있는 겁니다. 진노가. 왜? 바로 직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춤추며 찬양하며 이것이 여호와다 하면서 노래하고 거대한 집회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셔요. 왜? 당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잃어버린 당신 백성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언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진노의 자녀에게 이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보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절대로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셨다. 왜? 모든 사람에게 이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다. 사랑이 뭐냐? 긍휼이 뭐냐? 은혜가 뭐냐? 자비가 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행여 무슨 혈통이나 나는 모태신앙이야. 혈통이나 무슨 행위나 무슨 공로를 자랑할까 두렵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이사야 34장은 열방에게 진노와 진멸을 선포하시는가? 이스라엘은 특별한 선민, 이방인은 죄인.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시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듣고 탄식하는 자를 사랑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게 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 형벌. 우리는 가능한 한 매일 드려야 되고 수도 없이 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인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겁니다. 사망의 몸임을 알아차려야 구원의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생활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구원의 예수님보다는 복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보기가 쉬워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인 것처럼 속고 살지 믿음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 심판, 저주, 형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고 옳습니다. 제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